4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려 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수경 권사님 왔다 갔다 한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마이크 TV가 꺼져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제일 앞에 있어서 좀 켜달라고 이제 했던 건데 어느 순간 누르누르 들어보니까 저 뒤에 홍길동처럼 이동하셔가지고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과 몇몇 분들과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신방을 한 분도 있는데 그 전부터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각자가 그래도의 단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요? 네,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버틴다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어떤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라는 단어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그래도의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또 열심히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면서 발을 쓰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착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 숭배, 예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신이다! 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죽이자! 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또 바울이 고난을 당해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문으로 보시면 돌이 쌓일 만큼, 돌이 뒤덮일 만큼 엄청난 돌이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라면 누가가 보아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돌에 맞은 바울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미 돌에 맞아 죽은 어, 귀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이미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란 자가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훗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또한, 바울 또한 스데반처럼 지금 돌에 맞았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에 맞았는데 중요한 건 스데반은 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울은 죽지 않고 20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바울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 사건을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았다.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쌓일 만큼,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나온 대로 그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바울에게 치명적인 상태, 지금 바울은 숨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제승하원에 안치된 시체가 일어났다.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만 그런 상상을 했나 봅니다. 그렇죠? 시신이 벌떡 일어난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20절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바울을 둘러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본다면 어떤 제자들이 무슨 말을 오고 갔을까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앞으로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헬라어로 일어나, 아네스테미라는 단어를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 이 아네스테미의 단어는 적혀 있는 대로 일어나다는 의미도 있고 일으켜 세우다, 일으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아나스테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뭐한다? 살아나리라. 아나스테미 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순한 예고를 3번 하셨습니다. 그 3번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나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한다. 아네스테미,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유대인이 그것을 보고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바울을 이제 밖으로 내보냈는지, 아니면 바울이 진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네스테미,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일어났다,
이 단어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감동적이었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결국 왜 일어났을까요? 놀래켜 주려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왜 바울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어떤 구절이 뭐냐면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배우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뭐냐?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이야기로 마칩니까? 일어난 이야기로 마친다는 거예요. 바울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심지어 모세, 베드로, 바울도 지금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왜죠? 그들에게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죠. 바울도 다시 일어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세워야 할 교회가 있었고, 아직 전해야 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낙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 세우실 하나님, 그 아네스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다 살아난 바울이 뭐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데요.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20절에 나오는 대로 그 성입니다. 그 성. 그 성은 어딜까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네. 바울에게 돌을 던진 곳이에요. 맞아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았다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마, 얼굴,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예, 치료, 몸이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 들어가도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정말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피가 처참하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에만 맞았던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니까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많이 놀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랬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통하여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이걸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돌을 던진 사람이 놀랬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루스드라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신들에게 돌아온 바울을 보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을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다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곳인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곳을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년병장들의 고백이 있어요. 말년병장들이 제가 이제 이병일 때 얼마나 참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군대를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예, 말년병장들이 이병을 볼 때 진짜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년병장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하나, 이병 신정환 하면 나는 절대로 이쪽으로 오줌도 싸지 않을 거야. 예, 여러분 전혀 이해 안 되시나 봐요. 예. 절대로 나는 이쪽 오지도 않을 거고 나는 보지도 않을 거야.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말년병장이 돼 보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환대받지 못했고 박해받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곳 다시 안 가요. 왜 거꾸로 올라갑니까? 거꾸로 올라가봤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또 돌에 맞아요. 그곳이 무덤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꾸로 올라갔어요. 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어서 찾아간 거예요. 바울은 지금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을 제자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루스드라한 성도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쳐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근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의 의미가 뭐냐? 유지하다, 고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고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있죠.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내 힘으로 내 오기로 버티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사방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너희들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 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뭐가 있다는 거요? 예, 많은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란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제가 또 뜻을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외부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공경을 의미합니다. 자, 이 환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 환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란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 들리십습니다.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어때요?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속마음은 어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가급적이면 환란은 누가 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당하고 가급적 나는 어때요?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만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여러분, 이건 뻥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환란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환란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곱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바람, 제 바람이지 성경은 우리의 바람대로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질병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꽃길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는 날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어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 해결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주님을 믿어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밤새 잠을 설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바울의 고백,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훗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또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잠시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우리가 겪는 현재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끝이 있는 고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 그 큰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했죠.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뭐다?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고 버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되었는데, 또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3반절을 잘 보시고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자, 3반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자들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그 앞에 뭘 적었습니까? 예,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거나 공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마음입니다. 감정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빨간 말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 목숨,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마음, 목숨,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랑 다르네요. 예. 저는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목숨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상으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듯한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언급하셨다고요? 예, 마음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세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마음이 위험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바울이 먼저 말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자,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정. 원문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게 하라랑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시면 굳게 하다, 굳건히 하다, 견고하게 하다. 자, 여러분 지금 시편 57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을 때 동굴에 피했을 때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피했을 때입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숨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노래했다고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굳건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권면과 똑같은 권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공경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혹시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가는 그 길이 화려한 꽃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